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요, 이 공공의 신학,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커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문제를 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근데 정말 지구온난화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산에 가면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눈이 있었고 빙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 높은 산에 가면은 그 빙하들을 보는 그것이 큰 볼거리였는데, 지구가 좀 온난화가 되면서 말이죠, 그 빙하들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옛날에 빙하가 있던 자리에 눈은 없고 검은 산만, 맨 산만 드러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높은 산은 거의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요즘 TV 광고 시간에 북극곰을 살립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온난화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온난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태평양 투발루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상당히 아름다운 섬이래요. 그래서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섬이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대로 이 투발루 섬은 물에 잠기게 되죠. 근데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바닷물이 이 지하수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투발루에 사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요. 바닷물하고 지하수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환경론자들이 어떤 캐치플레이를 거냐면 투발루 섬을 구원합시다, 이것이 하나의 캐치플레이예요. 그래서 환경론자들도 이같이 북극곰을 구원합시다, 또는 투발루 섬을 구원합시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오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다저스 야구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LA가 덥잖아요. 더운데 이 저녁 때가 되면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저스 구장이 이 언덕 위에 있는데, 한 1년에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 가는데, 그 밤에, 낮에는 한참 더웠다가 밤에 다저스 구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야구를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어요. 근데 1981년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이 월드 시리즈가 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와 월드 시리즈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뉴욕 양키스가 데리고 있었던 선수가 누구냐면 레지 잭슨인데, 이 레지 잭슨을 갖다가 다저스에다가 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는 이 뉴욕 양키스에서 그렇게 이름 날리던 레지 잭슨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월드 시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했습니다. 어떻게 우승했냐면 레지 잭슨이 9회 말에 홈런을 쳐가지고 뉴욕 양키스를 이겼어요. 그때 로스앤젤레스가 난리가 났어요. 뉴욕 양키스를 이겨가지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선발 투수를 내보냈죠. 그래서 선발 투수가 잘 9회 말까지 완봉승을 하면 좋겠는데, 도중에 가다 보면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런 감독이 올라가서 선발 투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수를 올리죠. 그 투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 투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써요. 아까 환경론자들도 뭐 투발루섬을 구원합시다, 구원이란 말을 쓰고, 본 영화 중에서 인상 깊게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을 보면은 이 라이언 부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 넷을 잘 키웠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딱 터지니까 아들 4명이 다 군대 갔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어떤 아들은 유럽 전선으로 투입되고 또 어떤 아들은 태평양 전선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라이언 부인은 오하이오 주에 사놨나 그래요. 자기네 창문에다가 페넌트를 걸고 그 페넌트에다 별 4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별은 큰 아들, 두 번째는 둘째 아들, 세 번째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4별을 보면서 전쟁 때 다 건강하게 아들 넷이 전쟁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이 어머니가 늘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인데 뭐 시골인데 어느 멋있는 차가 이 라이언 부인 집 앞으로 쫙 들어오더래요. 라이언 부인이 야 무슨 뭐 경사가 났나 하고 문 열고 딱 나갔더니 차에서 내리는데 육군 장교가 딱 내리더니 그 뒤에 군목이 따라 내리더래요. 그 순간 라이언 일병은 어머니는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이게 안 좋은 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죠. 아닌가 다를까 미국 그 육군 장교가 말하기를 아들 4명 중에 2명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죽었고 1명이 태평양 전쟁 일본군과 싸워서 죽었어요. 3명의 전사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 어머니 까무러치죠. 아들 4 중에서 3이 죽었으니까. 근데 막내 아들은 지금 어느 전선에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정말 슬프죠.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 4 데리고 사는데 4 중에 3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4번째는 살아서 돌아올는지 또 죽어서 돌아올는지 정말 노바디 노우스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조지 C 마셜인데 조지 C 마셜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4번째 아들은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들 4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마셜한테 보냈어요. 마셜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셜이 이 미국 육군에서 최고의 부대가 레인저 부대래요. 그 레인저 부대에게 명령을 해서 8명의 특수군인을 선발해가지고 그때 이 육군 대위 밀러라고 하는 대위를 선임자로 세워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스포츠에서도 구원투수라고 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또 전쟁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원하기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어디냐? 교회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구원이라는 말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노래가 부르잖아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사실은 교회가 쓰는 용어 중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넘버 1, 2, 3 중에 속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도 우리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어느 분이 팻말을 들고 다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또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저 사람 죽으면 천당 가? 그렇게 되게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요, 최근에 와서 저한테 조금 심각하게 들렸어요. 제가 이제 모이는 소위 말해서 이 목회자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모임인데, 거기에는 이제 각 교단별로 그런 대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요. 한 8명에서 9명 모였는데, 요 최근에 모임에서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그래요. 강 목사님, 우리 그 평균 연령을 아십니까? 그래. 그래서 나 그렇게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님, 우리가 71세를 맞이해서 81세까지 이 10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우리 한국 사람 수명에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 잘 모른다고. 정말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10명이 71세를 만나가지고 81세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5명이에요. 5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10년을 살고 81세를 만나요. 그런데 5명은 그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81세를 만나서 10년 뒤 91세까지 10년을 사는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정말 전 몰랐거든요. 모른다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실 것 같아? 81세 오늘 생일을 맞이했어. 앞으로 10년 뒤에 91세 생일을 맞이할 분이 1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틀리면 어때? 그게 3명? 네? 3명? 몇 명이에요? 상가대원 3명. 한 명이 한 명. 10%입니다. 10%.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했더니 우리게 그 갈렙, 여호수아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대요.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우리 바깥 사람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80대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슨 93세, 94세, 아니 100세를 산 분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두 명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잠깐 회자되니까 많이 사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대개 80일에서 90일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90일을 딱 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많이 남진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다 들어가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다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목표냐 이거죠. 목표냐 이겁니다. 꼭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만 그럼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이스 잠파넬리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인데요. 나 그 사람 간증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는 아주 말썽꾸러기였대요. 선생님한테 학교만 가면 야단 맞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이같이 학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징계받고. 근데 이 루이스 잠파넬리가 체육 시간이었대요.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달리는데 자기가 바람처럼 달리더래요. 바람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리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루이스 잠파넬리를 육상부 이같이 선수로 뽑았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훈련시켰대죠. 루이스 잠파넬리를. 얼마나 잘 달렸던지 미국 올림픽위원회 육상 선수로 등록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루이스 잠파넬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올림픽에 내보내서 메달 딸 수 있도록. 그러는데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2차 대전이 터지니까 루이스 잠파넬리가 미국 항공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전선에 투입이 됐는데 일본의 대공포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태평양 바다에. 그래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살아냈어요. 비행기 널판 조각을 붙잡고 자기하고 자기 동료 2명만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널판지 붙잡고 태평양을 표류한 거죠. 그 위에서. 무려 47일 동안 표류했대요. 47일 동안.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47일 동안 표류했대죠. 그때 루이스 잠파넬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은 하나님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47일 만에 일본군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루이스 잠파넬리 하는 말이 태평양에서 널빤지 위에서 47일 동안 지낸 것이 유람선을 타고 지내는 것과 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군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고향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루이스 잠파넬리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루이스 잠파넬리가 더 비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게 상당히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와도 좋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너무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망한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로 루이스 잠파넬리도 고향에 들어와서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없어 자기가. 그리고 너무 억울해. 전쟁이 안 났으면 자기는 미국 올림픽 선수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은메달을 딸 수 있는데 전쟁 때문에 이 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47일 동안 태평양 표류할 때 너무 두려웠어요. 매일 밤이. 그리고 일본군한테 받은 모욕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것이 자꾸만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고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루이스 잠파넬리가 이 두려움과 분노를 이기려고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술꾼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같이 꿈을 앗아간 전쟁이 너무 싫었어요. 분노가 치솟죠. 어떨 때는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자기 안에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까지 했대요, 자기가.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마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고, 여보, 빌리그램 전도 집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 따라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 갔는데, 여러분들 빌리그램 전도 집회 본 분들은 알지만은 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콜링하는 시간 있죠. 부르는 시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그런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루이스 잠파넬리는 아유 이젠 됐다 나 집에 간다 하고 일어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강단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태평양을 표류할 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일본 포로 생활할 때 모욕당할 때 하나님 저 고향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자꾸만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고향으로 오게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죽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살아서 왔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래요. 자기가 정신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집에 왔답니다. 오자마자 집에 있던 술병들 다 깨버렸어. 다시는 내 술 안 마신다. 두 번째 포르노 잡지들 다 갖다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그때부터 변했어요. 최근까지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를 간증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은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가 나타났냐면 그의 변화된 삶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속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 계명 다 지켰냐?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계명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한테 한두 가지 계명을 더 줘서 그거 지키라고 하면 저 지키겠습니다. 아주 각오가 단단하게 섰어요.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싶은 거야. 한두 가지 계명을 더 지켜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면 한두 가지 계명을 더 지키겠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가난뱅이가 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뜻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 다 팔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께 자녀가 된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세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너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부어줄 텐데 네가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면은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그 사역을 이어받을 자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들을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너 가난뱅이가 되고 그리고 날 따라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정한 뜻은 뭐냐면 부자 청년아, 너 지금 중심에 누가 네 중심에 있냐 말이야. 너 중심에 너 예수님이 계셔? 아니면 너는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야? 너 그것을 대답해라 말이야.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재물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 중심된 자리에 재물을 제껴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 앉혀라 그 말이에요. 네 중심이 변해라 그 말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오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토색한 거, 도둑질한 게 있다면 그 당시 율법으로 4배나 갚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예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도다.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삭개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훌륭한 집사 죽을 때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가편에 섰잖아요. 가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것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저 북쪽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는 크리스찬들 잡으려고. 그 거의 올라가다가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강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나귀에서 떨어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사울이 떨어졌고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장님이 돼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으로 옮기게 되죠. 젊은 청년 사울이 장님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옴짝달싹 못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글로 보내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청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죠.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뜹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참 자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정말로 많이 베푸는데 저도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문답을 하는데 저 그렇게 어렵게 문답 안 해서 웬만하면 다 세례 주거든요. 근데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세례받으면 공무원 못 됩니다. 파키스탄 세례받으면 공무원 못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에 크리스천이라고 거기 나와요. 항상 차별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나 이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세례를 받아요. 정말 결단이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세례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음에 세례 받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스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래? 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우리 동료들을 잡아는 장본인 아니야? 너 여기 왜 왔어? 다마스커스에 우리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너 몰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장해가지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네가 잡아가려고 지금 꾸미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사울에게 막 해댔죠.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잡으러 온 게 발가락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야.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자기가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가 오늘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는 율법을 지킨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요.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변화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은혜하면 뭘까? 은혜는 대표적인 게 죄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한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로운 일을 여러분과 저가 accept, 받아들이고 믿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을 설명하지 않으면 조금 100%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믿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요, 참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100이라고 친다면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99를 받았대. 99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20, 30 받으면 안 돼요.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시편 37편에 보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들다가 팔이 부러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아침에 나설 때는 틀림없이 내가 오늘 선한 일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섰는데 저희 때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고 벌써 목회 만 40년을 제가
내년이면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어요? 분노가 있죠. 제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이 없겠어요?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분노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겨.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내냐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좌절된 나의 마음속에서 산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시간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865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두 갈래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미국 백인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노아가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노아가 술을 취해가지고 바퀴 벗겨진 채로 주무셨다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가서 덮어줬어. 근데 함이라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네? 동네 가서 떠들었어.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서 아버지의 수치를 동네 가서 떠드는 함에게 너는 평생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백인들이 딱 따와가지고 흑인은 평생토록 백인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웃죠? 제가요 처음 목회할 때 70년대 80년대는요 그렇게 설교하는 한국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 한국 목사님들이 백인들한테 그대로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떠들었다. 1965년대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아주 재밌어요. 그 사람도 선을 딱 거놨어. 선을 쭉 쳐가지고 이 선에 넘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선에 못 넘어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선이 뭐냐?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선이 있어. 두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선이 있어.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선이 있어. 네 번째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구원 밖의 사람이야. 약속 밖의 사람이야. 유대인이면서 안식일 안 지키지? 너 구원 못 받았어. 바리새인들은 항상 선을 걷습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에 넘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넘어오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잖아요. 왜 안식일날 이 비벼서 먹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답게. 유대인들은 선을 걷다고. 여러분 유대인들 재밌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앞에 손을 딱 껐어. 이건 제사장의 뜰이야. 그 다음에 손을 쫙 껐어. 그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야. 그 다음 손을 껐어. 그 다음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야.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야.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울타리 쌌어요. 넘어오면 안 돼. 유대인들은 이같이 선을 긋고 선을 넘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선을 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삭개오도 세리였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선을 걷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하고 선은 관계가 없어. 오늘 예수님이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잖아요.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점심 먹을 때 와가지고 막 머리 풀고 기름 붓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저 예수님이 사람을 모르는가 보구나.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잔데 저 여자한테 저렇게 대접을 받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바리새인 시몬아, 나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말이야. 저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 기름도 주고 그러다 내 발을 씻지 않냐. 이 여자는 그 많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선이 없어요. 사람들은 선을 가. 오늘도 교회에 보면 저 사람은 가짜 같아. 자기가 선을 거, 자기가 선을 거. 예수님은 선을 건 적이 없어요. 예수 한 가지만 말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배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네 속에 솟아나게 하겠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선을 긋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호주는 목축업이 유명하죠. 호주의 목장 주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대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목장 주인들이 있어요. 그 울타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자기 양이야. 그걸 보호해. 근데 어떤 목장은 그냥 자기 목장 가운데다가 생수를 터뜨려놔. 그럼 양들이 여기저기서 생수를 마시려고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목장은 울타리가 없어. 그냥 생수를 마시려고 이 양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은 선을 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말이죠. 오늘날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 점점점. 또 나는 정말 부족해. 난 모자란 게 많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100% 완전한 크리스찬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에서 멀어져 가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오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크리스찬은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변화되는 삶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도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